오늘도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3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서 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안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주간부터 또 이제 시편 119편에 요더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10번째 연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밑바탕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흐르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고난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꼭 시편 119편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이제 담겨 있는 그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제 드디어 표면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9번째 연입니다. 9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10번째 연 앞에 있는 이제 9번째 연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지는 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면서 고난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또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귀한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난의 주제가 10번째 연인 이 오늘 살펴보는 이 내용에도 잘 담겨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일부를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우리의 눈길을 본문의 말씀에다가 고정을 시키면은 첫 번째 73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 사오니,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피조물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믿는 이들이 아니면은 이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또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뭐 그냥 개나 소나 이런 일반적인 것처럼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어 버렸다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 그러잖아요. 아주 창의적이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런 어떤 창조됨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큰 그림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국적을 가지고, 제가 2주 전인가 탄자니아에서 온 한 귀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었더니만은,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만은 이름이 좀, 저도 그런 이름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기프트라 그러더라고요. 기프트. 여러분, 기프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물이라는 말이죠. 선물. 보통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 이제 탄자니아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거기에도 이제 믿는 사람, 믿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뭐 이름을 물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것끼리 축구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패스하고, 이삭이 모세한테 패스하고, 다윗이 슛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해요. 하는데, 근데 너 이름 뭐니 했더니만은 기프트라 그래. 기프트. 기프트라는 그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이름도 기프트다. 그래서 진또 놀래더라고요. 네 이름이, 제가 은의 은자, 선물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이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나도 기프트인데, 야, 니도 기프트냐? 특별한 인연이다. 이러면서 좀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담아놓은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다. 철두철미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을 하고, 그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만 인정한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주권자 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흐트러짐이 있을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고난의 문제를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각자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나요?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낭비적인 고난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줘. 죄로 망가진 우리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들을 지난주일날 제가 룻 그레이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여러분, 공사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먼지가 풀풀 날리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루스 그레이엄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그동안 같이 가족으로 살면서 공사 중인 그런 모습만 보여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공사 끝이다. 공사 끝이다는 말은 이제는 죽음의 순간이 왔고, 이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면은 우리는 파멸이나 우리는 허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타까웠던 그런 공사 중이 다 완성이 되어지는, 우리는 공사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거보다 더 멋진 유언은 없을 거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7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세워서 사오니 내가 이거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거 자꾸 놓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위치인지를 놓쳐버리니까 나로 내가 깨닫게 하여 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진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 73절에서부터 80절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 그런 시인의 자기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73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5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5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거 가만히 한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이니이다.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나 해요. 이런 어떤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시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주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누구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부탁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나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나 어떤 때에든지 그 판결에 맞서는 대신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초대교회 400년 동안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생각함으로 견디고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견디고 참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아비투스였습니다. 행동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세기 한 4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당장에 떠오르는 생각은 참는 자 그 말이에요. 참는 자. 죽기까지 참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을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느냐. 이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시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십니까? 내 고난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앞에 나온 내용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73절에 그분이 나를 지었다, 만드셨다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만들고 세우셔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75절, 제가 일전에도 앞에 부분을 다룰 때에도 이 75절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75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고난을 쉽게 이겨내고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하여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탑니다. 참혹한 그러한 상황들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 하나님이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에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이죠. 그 본문을 보면은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부르죠.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실하시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직면한 이 형편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만은 에레미야는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함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거다. 본문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6절과 77절에 보면은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잘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시인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죠. 이거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기분 따라 나를 사랑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루시고야 마는 그러한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은 이것만이 나의 위안이 된다. 그것이 위안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내게는 어떤 위안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까? 돌아보면은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삶을 들어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지독한 아픈
고난의 순간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내게 공고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시인은 그런 과거에 자기의 좋았던 경험 또는 그렇지 않았던 경험, 그런 것들에 연연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의 진짜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섬찟한 그런 귀절이 어디에 나왔나 하면은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이에요. 욥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3장 15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는 누굽니까? 욥이죠. 하나님이 욥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죽이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노라. 근데 이 표현보다 사실은 그 옛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번역보다 개역 개정역의 번역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하나님을 의뢰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이지만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욥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야말로 죽은 것을 방불하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리고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야,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성경에 이보다 더 강한 믿음의 표현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에이, 때려치우자. 에이,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해. 에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켈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오른손으로는 성도를 감싸 안으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요. 왼손으로 고난을 허락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도 있어요. 전 좀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저 왼손잡이거든요. 이건 오른손잡이를 전제로 해서 한 것 같아요. 왼손으로는 고난을 허용하셔도 오른손으로는 안 하신다. 품에 안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시야가 우리 세강 가족 모두에게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77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니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 73절에서 80절까지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절이 있다면 몇 절이라고요? 74절이라 그랬죠. 74절. 7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인이 드디어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힘들 때는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변을 바라봤는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6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주변에 주를 사탄은 공격을 하죠. 네 혼자 뿌이다. 아니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곁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고 기뻐한대요. 어떤 자기를 보고? 고난받는 자기를 보고. 여러분, 네 샘통이다. 네 잘난 체 하다니만은 샘통이다. 그렇게 기뻐한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4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행동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또한 의지할 사람을 보거나 피난처를 찾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세요. 아멘이 없네요. 진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연약한 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도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주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하나도 우리가 너무너무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 좋다고 나는 웰컴 투 고난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비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진짜 비밀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마음판에 담으시고 주님 안에서 고난을 멋있게 활용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시인이 누렸던 그러한 믿음의 간격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고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0